1월 9일 레위기 23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별명은 절기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7가지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초막절이 있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대 절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4대 절기를 꼽으라면 나팔절을 추가합니다. 우리나라에 음력을 사용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째 달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로시 하사냐라고 부르며 해마다 지키게 됩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사냐는 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시 하사냐는 한 해의 머리, 즉 한 해의 시작을 나타내는 새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첫 번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음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삭이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뉴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뉴문. 매달 음력 첫째 날. 이것은 지난달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 때에도 나팔 소리를 내어서 나팔을 불어서 첫 달의 첫날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일하지 않고 즐거운 축제를 하는 날이 이 월삭입니다. 근데 그 월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월삭이 바로 7번째 달인 이 월삭인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1월이 첫 번째 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은 7번째 달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귀중한 숫자인 7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인 안식일, 그리고 12달 중에 7번째 달인 나팔절, 모두 7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것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루틴을 따라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1년에 12달 중에 7번째 달을 맞이할 때, 물론 그 이제 새해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늘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도 8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31절에도 3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 이 나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동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귀중한 일이라고 또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몰입하여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내 믿음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균열이 생긴다면 단호하게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든 싫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 매달 한 번씩 있는 월삭에 그렇게 했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나팔절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온 절기들이나 이러한 나팔절이나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는, 물론 절기를 안 지키거나 그 절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그러나 이 루틴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월삭을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지키고 1년에 3번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내 신앙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루틴을 따라 체크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훈련은 바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다면 과연 그 인생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참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나팔절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쉬어라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새해의 나팔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마다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음을 알리는 방법이 뭐냐면 나팔을 길게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거나 혹은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성을 일곱째 날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나팔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새해, 특별히 이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팔 소리는 참 떠올리기 힘든 소리입니다. 군대 아침을 깨우는 기상 나팔의 소리가 사실은 고된 하루를 알리는 알람 소리와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첫 아침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가슴 벅찬 찬가와 같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크게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졌던 나팔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뿔로 만든 이 9번 형태의 나팔, 호른이죠. 두 번째는 은이나 청동으로 만든 고든 형태의 나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펫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나팔절에 불었던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이라는 게 양의 뿔이라는 뜻이죠. 류모세 목사님의 열린다 성경 절기편에 보면 이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인 레퍼런스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일 뿐이지만 조금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가 새해 첫날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고 그것을 감사해서 매년 신년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절이 되었다라고 그 미드라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팔절에 부른 나팔 소리는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상징하는 소리. 비록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지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광야 40년을 지나지만 허벌판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허벌판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이 나팔 소리가 꽉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청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셨던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나팔 소리,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힘들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팍 울려주시면서 2021년도 한 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근데 그런 의미로 나팔이 이 나팔절에 확 울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차민호 집사님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이 있었죠. 예. 뭐 서로 짜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통했던 모양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마치 빵파레처럼 왕의 임재, 왕의 기환 것처럼 왕이심을 선포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가 그 민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종의 취임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첫날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신약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의 소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왕이 되심,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기대하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함, 이런 것들이 이 나팔 소리에 약속과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해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는 다시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 그래서 새해의 나팔을 부는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심,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습관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습관적인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온전히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한 해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전적인 순종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화제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불로 드리라 라는 레위기 2장 2절의 말씀도 있고요. 양이나 소를 드릴 때 화목제를 불로 드리기도 하는 방법을 레위기 4장 35절에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불로 제물을 온전히 태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죽는 것을 말하죠. 곧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고 죽임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우는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많은 계획들을 하죠. 기대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태우는, 산 제물로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팔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성경공부를 하고 또 자주 두려움 없이 만나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2021년도 과거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룩한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적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우리 복된 멜번 제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구약의 나팔절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 하시니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과 충성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환경과 미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